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영어로는 여왕을 뜻하는 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임금의 어머니를 뜻하는 모후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성모님께 모후의 칭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1954년 비오 12세 교황님은 성모님께서 모후이심을 선언하였고 5월 31일에 축일을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 성모 승천 대축일 8일 뒤인 8월 22일로 기념일이 옮겨졌습니다. 1950년에 성모 승천 교의가 선포되고 4년 뒤에 성모님께서 모후이심이 선언된 것인데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난 후 희망에 목말라 하던 신자들의 염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국 여왕 같은 사람을 퀸이라 부르고 허 마제스티, 즉 여왕 폐하와 같은 극존칭을 쓰는데 성모님께는 일반 사람에게와 같은 호칭을 쓴다는 것이 신자들 마음에 무척 불편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장 큰 축제는 혼인잔치였는데요. 혼인잔치 때에는 생업을 중단하고 며칠씩 잔치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였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 때에는 손님을 두 차례에 걸쳐 초대하는데요. 우선 손님들에게 이 초대에 응할 것인지를 일일이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자 명단이 정해지면 그 수에 맞게 잔치상을 차린 다음 혼인날이 되면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들은 처음 초대받았을 때는 가겠다고 해놓고는 결혼식 날이 되자 갖가지 핑계를 대며 가지 않습니다. 분명 오겠다고 해서 버스도 대절해놓고 뷔페도 350인분을 맞춰놨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가고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를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도 모자라 왕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 왕은 하느님이시고 종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초대에 응해놓고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유다인들을 상징합니다. 임금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 말씀에서 장차 기원 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도시가 불타게 될 것이 암시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잔치에 초대됩니다.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악한 사람도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 혼인 예복은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후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 가장 황당한데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초대를 받았다면 최소한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람처럼 초대에 응한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닌 채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유배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그들을 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화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정결한 물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둘째,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 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정화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성사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고해성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혼인 예복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 안에 넣어주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길을 가신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